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걸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가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이제 형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참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병에서 나와서 축구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때 아수르 나라에게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했다가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산헤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반아수르 동맹에 이 히스기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죠. 글과 예물. 글에는 아마 히스기야를 막 칭찬하면서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그냥 아수르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주변에 이런 나라가 없는데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그러니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라. 아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예물을 보냈어요. 예물로 또 사람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야,
그게 이제 주변에 막 히스기야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이야, 그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주변에 그 히스기야의 소문이 자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 군사를 물리친 것처럼 그냥 자기가 무슨 강대국의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호텔 같은 데 갈 때 가도 차를 몰고 갈 때 호텔에 안 좋은 차 타고 가면 그냥 구석에 대라 그러고 좋은 차 타고 가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다 안내를 주차까지 다 시켜준다고. 그 지금 이건 히스기야가 뭐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 물리쳐나니까 지금 막 주변의 나라들의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그냥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겠어요? 사자들이 가져온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 때문에 막 자기를 칭찬해주고 축게 세워주니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나라가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는 풍전등하의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의 친구로 신랑이 신부 취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막 사람들 자기를 축켜 세워주고 자랑하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것으로 기뻐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막 지금 성공하고 박수 갈채 받고 이러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그 보물 창고는 말하자면 경제력이고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은 군사력 아닙니까? 경제력, 군사력 이걸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반아수르 동맹에 나를 택해야 할 만큼 나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막 그냥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무엇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 그 말은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약한 것. 예,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택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죠. 나는 베냐민 출신이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박해, 핍박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뭐 돌로 3번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쭉 나옵니다. 그거 쭉 이야기하다가 근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끝에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짓겠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자기 쭉 그냥 고난당한 거, 핍박받은 거 이야기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바구니 타고 창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다. 난 바구니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도망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걸 잘하네. 나는 이렇게 겁이 많아서 자기 도망간 거 잘하네. 도망간 거. 이런 거는 우리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끄러운 거는 말 안 하고 자기 잘하는 것만 딱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끝에 가서 나는 도망간 사람이다. 바구니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겁이 많고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게 내가 사도인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한 거 자랑해요. 약한 거 자랑하고 해서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드러내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그런 것처럼 자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히스기야가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회개시키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으며 그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을 부추기고 그냥 우쭐하게 만들어서 제실력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내 이름이 저 원방 바벨론에까지 퍼져 있다. 내 이름이 알려져 있다. 내가 그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런 지금 이사야 선생이 회개하라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 말을 했더니 히스기야는 깨닫지를 못하고 내 이름이 지금 저 원방위까지 지금 알려졌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것도 또 회개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어요? 나를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요. 왕에게서 그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게 있는 것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 것이니 히스기야는 나에게 있는 힘, 소유, 지혜, 능력 이런 걸 다 드러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히스기야 집에 있는 모든 소유, 그 쌓아둔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다 빼앗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교만하면 그 교만하게 된 그 근거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 예, 절대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늘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참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냥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강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럼 사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돈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면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다 빼앗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도둑이 뭡니까? 뱀이고 마귀 아닙니까? 근데 이 뱀이 오면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다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거죠. 도둑이 마귀가 오면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히 10절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재산, 보물들 바벨론 왕에게 다 빼앗길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그리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얼핏 보면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이랬나? 자기 때는 괜찮고 자기 그 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실망이 되는데 이 구절을 놓고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자기 때는 없고 후손 때 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 살았을 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고 그러니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너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는 괜찮고 후손 때 징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놈이 히스기야는 너무 우리가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이 히스기야 때는 안 내리고 후손 때로 연기를 시켜줬다는 연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래요. 제 때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그 해석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히스기야 때는 안 내리고 그 후손 때로 연기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희석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또 교만하면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잘되면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하면 또 우리를 징계하셔서 낮추고 절망에 빠지면 또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